오늘 3월 21일 토요일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좋은 병사라는 점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에 대하여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또 너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좋은 군사가 될까요? 좋은 병사가 될까요? 그렇지 않죠. 그죠? 우리가 충분히 준비가 되고, 그죠? 또 군사는, 병사는 훈련이 잘 돼야 됩니다. 보통 전쟁에 나가는 이 병사들, 군사들이 가장 먼저 이렇게 군대 가게 되면은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그 전쟁의 현장에 나가면은 전쟁을 아주 잘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 시간에 훈련을 태만히 하고 훈련을 게을리 하는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면은 굉장히 우왕좌왕하면서 전쟁에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사는 훈련이 잘 돼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훈련이 잘 되어야 하나님 앞에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훈받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병사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이런 말 하고 있잖아요. 그죠? 좋은 병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좋은 병사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다. 좋은 병사라는 걸 잊지 말아라. 아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구나. 이것을 항상 인식하고 항상 내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그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의 좋은 병사다.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병사라는 것을 먼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디모데가 혹시나 잊을까봐 사도 바울이 이 목회 서신을 통해서 그에게 네가 목회자로서 너는 먼저 목회자이기 이전에 좋은 병사다. 응? 좋은 병사라는 걸 잊지 말고 네가 목회를 하여라. 이렇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네가 좋은 군사다, 좋은 군사다 할지라도, 좋은 병사라 할지라도 내가 좋은 병사로서 훈련이 되고 갖추어져야만, 그죠? 좋은 병사로 살아갈 수가 있고 좋은 병사로 또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그죠? 영적 전쟁에서 악한 사탄과 싸워서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보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아주 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2장 1절 보세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항상 은혜 받으면서 은혜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강하고 담대를 해야지 예수님의 그 은혜가 아닌 다른 것으로 내가 강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좋은 군사는, 좋은 병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좋은 병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가만히 돌아봅시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있는가?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저는 좋은 병사가 되지 못해요. 좋은 목사도 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은혜가 있는 목사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죠? 은혜는 뭘까요? 은혜는 가장 에베소서 보면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성도, 믿음이 있는 목회자, 믿음이 있는 직분자, 그죠? 믿음이 있는 중직자, 믿음이 있는 사람이 돼야 그 사람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죠? 우리가 좋은 병사로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적 전쟁에 나가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좋은 병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병사가 전쟁에 나가가지고 아주 약해 보세요. 전쟁에 대번에 패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아주 강해야 돼요. 강하다는 것은 육신적인 힘의 강함도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심적인 강함. 그죠? 내면의 강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공이라고 하죠, 보통. 그죠? 예. 아무리 육신적으로 강해도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의 상태가 약하면은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이 정치나 사회나 언론이나 또 주위에 많은 어떤 목회자나 성도들을 보면은 마음이 약한 사람들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은데 약한 사람이 있죠. 그런 분들은 영적 전쟁에서 자꾸 무너져요. 잘 무너져요.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마음이 강해야 돼, 마음이.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모세에 이어가지고 후계자로 딱 섰을 때 하나님이 딱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말씀 안에서, 그죠? 마음이 강해야 된다. 담대해라.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라. 딱 그 말씀 붙잡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강한 마음을 가지고, 그죠? 딱 번개를 앞세워가지고 요단강을 탁 건너면서 나아가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 불렀을 때 솔직하게 자신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40세 때는 육신에 건강도 있었고 아주 지식도 많았고, 그죠? 탁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는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아무리 육신적으로 강하고 무술을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온전히 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모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지식이 있고 굉장히 힘이 있는 이 모세는 겨우 애굽의 한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힘을 가지고는 한 사람만 죽이고 도망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마음을 강하게 했던 이 모세가 80세에는 힘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지식도 그죠? 80세가 되니까 깜빡깜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 애국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출애굽하게 되잖아.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홍해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갈라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래도 안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내공이 강하기 때문에, 내면이 강하기 때문에 흔들리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환경이 좀 어렵고 또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이래 되면은 내면이 약해져요. 자꾸 힘들어지게 돼요. 그래 되면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내면이 강해야 돼. 내면이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라도 담대하게 나가는 사람은 승리할 수가 있어요. 암 환자를 이렇게 보시는 의사들이 암의 선고를 받고도 굉장히 회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조사를 해보니까, 암 딱 이렇게 선고를 받았을 때 그 암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힘든 사람은 그 암 때문에 빨리 죽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죽는다고 그래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암에 대해서 정복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상하게 암을 이기는 사람도 있고, 분명하게 예를 들어가지고 당신 사기입니다, 당신은 얼마 못 삽니다 했는데도 아니 5년 10년 그 이상 살면서 너끈히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그 의사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일반적인 통계도 그래요. 그래서 내면이 강하지 못한 사람은 가정도 바르게 이끌어가지 못해요. 늘 가정 안에서 눈치 보고, 아이들의 눈치 보고, 부모 눈치 보고, 늘 사람들의 눈치 보고, 내면이 약하니까. 예. 저 사람이 날 어떻게 볼까 봐 늘 힘들어하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이 강해야 돼요. 뭐 바람이 불고 아무리 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내면. 이것이 바로 마음이 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담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전의 말씀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네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가르침을 받은 말씀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좋은 병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다른 것이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그게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면 변화가 없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지금 1구대의 전도를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진행하면서 각 지역들마다 많은 목회자들이 모이고 그들이 복음을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같이 현장에 나가서 보면은 이 복음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목회자인데도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같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려고 이제 가르치는 거죠. 지난번에도 같이 가서 제가 일단 목사님들만 같이 이리 오라 해가지고 현장에서 복음을 이렇게 외치는 것부터 먼저 가르치고, 외치지를 못해 사람들이, 목회자인들. 그래서 외치는 것부터 가르치고 그 다음에 1대1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직접 한번 보자 이러면서 이제 가게에 들어가서 같이 바라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이렇게 대화하고 진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가하고 결신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짧은 시간은 이렇게 전거를 하고, 그리고 또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는가. 목사님 한번 시범을 보여주세요. 그것도 같이 가서 거기에서 바로 복음 항해의 예천이죠. 하나님, 인간, 예수님, 천국. 이 복음을 그대로 전거를 하고,
거기에서 결신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마치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이 복음을 전하는 훈련이 돼야 된다. 복음을 전하는 훈련. 네. 너무 중요한 거죠. 뭐 그냥 건빵만 전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여기 보니까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금 통독하고 있지만은 그 말씀 통독한 것을 가지고 같이 나누는 습관을 가지세요. 같이 모이면은 오늘 우리가 말씀 이렇게 읽었는데 어떻게 말씀 이렇게 깨달았습니까?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달았어요. 이렇게 매일매일 같이 나눈다고 하면은 그건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그걸 몇 달만 해보세요. 아주 달라집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배우고 잘 익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좋은 병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또 가르치는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좋은 병사.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장된다. 영혼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된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예. 그래서 우리가 뭐 광야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뭐 세상의 이야기 뭐 잘 됩니다, 복 받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 복음. 예. 그 복음을 이제 그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잘 풀어가지고 핵심적으로 그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어떤 경우에든지 말씀을 잘 가르칠 때에 좋은 병사가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난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3절 봅시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병사로 나와 함께 마여라 고난을 받으라. 자,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자기 혼자 고난 받는 게 아니에요. 예. 지도자와 함께 일을 하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좋은 병사예요. 그죠? 예. 뭐 자기 혼자 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예. 자기 혼자 고난을 받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병사는 지도자를 잘 협력하여서 지도자 중심으로서 함께 힘들 때에 함께 그 일을 하고, 그죠? 이게 지도자, 병사예요, 병사.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보통 어떻게 일을 하고 뭘 하면은 나 혼자 막 고난받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혼자 고난받으면 못 견뎌요. 같이 고난을 받으면 이겨나갈 수 있는 거라. 여러분, 사람 인자를 한자로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받쳐주는 것이 사람 인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받쳐주는 거죠. 그죠? 이것이 좋은 병사예요. 근데 자기 혼자 있는 사람은 무너져요. 자기 혼자 고난받는 사람, 자기 혼자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은 무너져요. 지도자도 자기 중심적으로 막 일하는 사람은 얼마 못 가요. 밑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같이 일하는 사람을 좋은 병사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잘 이끌어가고 잘 제시를 해주고 근면을 해가지고 해야만 그 사람들이 좋은 병사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일 잘하는 사람이 있어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면은 좋은 군사가 되지 못해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4절입니다. 자, 시작. 병사로 복무받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이 말을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설교를 하면 위험해요. 생활을 멈추어라. 생활이 필요 없다. 직장 다니지 마라. 가정을 돌보지 마라. 교회의 일만 해라.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가정의 일도 잘 봐야 됩니다. 자기 자녀 잘 양육을 해야 돼요. 내 자녀를 양육 못하면서 다른 양육을 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자기 자녀 잘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서 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거죠. 가정을 잘 이끌어 가야 되는데 가정에만 매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병사는요, 배나 힘든 거예요. 가정의 일도 돌봐야 되고 직장의 일 돌보고, 그래서 직장 다니면서 그래도 가정을 돌보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 이 세 가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참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 보면은 직장 일 하면서 가정의 일 돌아보면서 그리고 또 교회 일 봉사를 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중요하죠. 그죠?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도 주위에 보면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든 사람들 보면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건 좋은 병사가 되지 못해요. 예. 그래서 좋은 병사가 되려고 하면은 자기 생활을 하되 얽매이면 안 돼요. 얽매인다는 것은 거기에 완전히 매여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았습니다. 우리가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는 내가 먼저 은혜 가운데 강해야 된다. 내가 은혜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공이 강해야 된다. 내면이 강해야 된다. 왜 외면적으로 육신만 강해야 되는 게 아니다. 내면이 강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무장을 잘 해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또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고난이 있을 때 자기 혼자만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일을 하면서 고난이 있을 때도 함께 받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 병사라는 거죠. 마지막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생활을 하되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서 교회 중심으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이 바로 좋은 병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다들 좋은 병사일 거예요. 그죠? 가정 일도 돌보고 또 각자가 또 직장 있는 분들 직장이고 하다 할지라도 교회 자체가 직장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또 교회 일을 보면서 자기의 주어진 일을 묵묵히 감당하시는 분, 여러분들은 좋은 병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더 좋은 병사가 되어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좋은 병사로 만들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